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이르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안에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 15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놨습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곧 합당하다 이렇게 놨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사도행 2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가 하는 거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 주님은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를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합당하니라. 이 합당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분 자신이 뭐예요? 그분 자신이 모든 의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될 모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분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뭐예요? 모든 말씀이세요. 우리는 부분적인 말씀이죠. 신부는 이 시대의 신부는 부분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뭐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이미 성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다. 물론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부분은.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전적인 충만한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죠.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순서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근데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뭐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우리도 오늘날 제사장이죠. 아멘. 네, 우리하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보시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출애굽기 29장 1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 전에 이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절 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죠.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겼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발을 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갈 때에 반드시 뭐예요?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뭐예요? 침례를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성취되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씻겨지니까. 물로 씻음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셨다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의 영을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그 당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때가 되면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날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이 시대의 신부들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잊기 전에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한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부들은.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말씀으로 주님은 살아 계셔서 움직이고 계셨던 거거든요. 맞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음식 드셨어요. 물론.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 시대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어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맞습니까? 제사장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입고 에봇을 입었죠. 그러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가 성취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광야를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죠?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깨끗함을 씻음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음 안에서 움직여 갔던 거거든요. 아멘. 성령께서는 반드시 어디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허용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 내가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께서 나한테 침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야, 너 허락해야 된다. 왜? 말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 내려놔야만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도 그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요한에게 오셨잖아요. 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허락을 해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러려면 우리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할 때에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통한 뭐예요?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그러면은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그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씻김을 받고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아의 시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에 계시되는 때도 동일하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 뭐예요? 롯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뭐예요? 예, 마시고 먹고 마시고 누가복음 17장이 있습니다. 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계시되는 때도 30절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계시되는 날에도 그러하니라. 이 시대에 이 불임 행전의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시되는 바로 때예요. 맞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0절이 성취되는 때라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신부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말씀이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26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오늘날이 사람의 아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이 사람의 아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보면은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누구를 계시해요? 사람의 아들인 그 아들, 대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계시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브레멘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 즉, 그 아들, 그러죠?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이 아들, 사람의 아들, 예, 이 대문자 아들 되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계시한다고요. 아멘. 세 인격자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오신 그 한 하나님을 계시한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계시되는 날에도 그래하리라. 노아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시대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 안에서 그들을 다 멸하였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지금도 우리도 마지막 때에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인자가 계시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해서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후로 해가지고 선지자가 계시되는 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이 때라고요. 아멘. 네.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핑크스 또는 그 시대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놓은 피라미드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미라,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미라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염색을 할 수 없고 방부제를 그런 식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썩지 아니할 정도로 그런 기술이 우리는 없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발달된 기술들을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발달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비를 내리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학이 지금 뭐예요? 입증을 해서 비가 안 올 거라고, 물이 위에 없다고 지금 입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비가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신부들도 동일하게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준 이 메시지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준 말씀이라면 노아의 시대에 성취된 것 같이 우리 시대도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신부라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말씀이 성취될 말씀, 성취되어 가는 말씀들을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들을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왜? 대제사장으로서 쉽게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에는 그 시대에 모든 의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멘.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시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되겠죠. 노아는 그 시대에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엄청나게 많은 발달된 그런 과학
문명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예요? 그 가운데서 아무리 과학이 비가 위에 없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열심히 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럼 방주가 뭘까요? 왜냐하면 방주는 반드시 그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뜨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 시대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인데 불로 지금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불로 심판하실 때인데 불로 심판을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러죠?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선지자 보면은 구약의 한 예를 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예요?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뭐예요? 그 사회에 그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룩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1장. 네,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진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 그 가운데서도 왕이 준 음식이나 또는 그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속에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은 절대로 뭐예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은 뭐예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가운데서 잘못하면은 뭐예요? 자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그러죠? 자기의 그 위치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교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엄청난 그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시대에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봐라, 나 그래도 기도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니엘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죠.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그 뭐예요? 절대로 뭐예요?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도
뭐예요? 절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 엄청난 지금 도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은 우리도 이 신앙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변개할 수 없어요. 예. 그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는 거죠. 예.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이 던져지죠. 그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로마서 1장 말씀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그 시대에 불을 본 자입니다. 불기둥을 본 자예요. 맞습니까? 그 시대의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도 에베소 교회 시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합당하니라. 그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왜? 미지근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그죠?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러잖아요. 그분이 요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셔서 올라오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죄들의 사함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한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성취될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우리는 변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다 떠나고 주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를 위해서
사명을 마련해 놨습니다. 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내가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물을 꽂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가운데서도 왕 앞에서도 이세벨 앞에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맞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불마차를 타고 보낼 때까지 할렐루야. 나 너 데리고 가마. 데리고 가마 할 때까지 뭐예요?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7,000명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뭐예요? 그 가운데서 내 혼자라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마지막 짝꿍을 마련해 줬잖아요. 다음 사명을 이을 자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취시키시고 주님이 데려올라 갔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의가 성취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고 데려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한 사람 가면은 그 사람이 나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데려가셨거든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휴고의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남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숫자가 적지? 우리 마지막 시대는 피라미드 올라가면은 그만큼 좁습니다. 네. 좁아요, 여러분. 네. 적은 숫자고. 노아의 시대에 몇 명 안 됐죠? 8명입니다. 극히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다. 네. 롯의 시대에 몇 명 안 됐죠? 예.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는 3사람입니다. 롯과 2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 사라, 그 가족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롯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롯의 때도 마지막 때죠. 불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 롯 때와는 어떤 때입니까? 그러면 롯의 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야 되겠죠. 택감받은 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척하는 자 롯과 롯의 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불신자들 소돔에 있는 자들 소도마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에 있는 자들 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준 자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성취시킨 거거든요. 아멘. 마지막 주어진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시킵니다.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국의 당에서 내가 너 만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아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만국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다음 뭐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 강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더 강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동서남북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본토 친척집을 떠날 수 있었고 가족들을 떠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친척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구를 떠날 수 있었고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지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고요. 그 땅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보고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이 땅을 하나님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뭐예요? 환란기가 끝나고 나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20명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뭐예요? 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바로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점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빛이죠. 우리는 저물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물녘의 빛을 보면은 뭘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물녘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사도 바울에게도 줬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때는 시작의 빛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빛을 가지고 있었고 동쪽에 있었던 빛은 이제 지금 뭐예요? 서쪽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동일한 빛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요. 이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초대에 준 그 빛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이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빛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고요. 그 성취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고 에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더라.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